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으로 20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 지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10절부터 바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문,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판결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판결문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은 뭐죠? 그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마귀의 자식이다. 그의 범죄가 무엇인가? 무엇이죠?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바예수의 성품과 그의 죄인됨과 그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죄는요, 벌이 있어야죠. 그렇죠? 이 판결문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유죄이다. 이 사실을 말하고 이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가? 형벌까지 선고하고 그 형이 집행이 되어야지 그 판결문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바예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그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무엇인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도 어때요? 죄와 벌은 상식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내 자녀라고 하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 자녀에게 벌을 주죠. 왜요? 사랑하니까 벌 주는 거예요. 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바라보는데 이 벌의 하나님의 벌의 그 중심적인 요소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니까 그 죄 지은 자녀들을 벌 주고 그 벌줌을 통해서 탕자처럼 어때요? 다시 돌아와서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와 벌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벌을 주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모습이지만 뭐 어떤 나라건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음주운전하거나 뭐 그래가지고 사람을 몇 명 죽여도요 고작 1, 2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돼.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1, 2년, 때로는 집행유예로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죄는 지었는데 그 벌이 없는, 그러니까 벌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세상 가운데 있죠. 하지만 세상은 그래도 죄를 지으면 뭐예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죄와 벌의 원리를 상식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세상에서는 죄와 벌의 원리가 잘 진행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만은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벌 주시는 것이요,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벌을 내려주실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정말 죄된 삶을 많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죄악을 지으면서도 어때요? 벌 받지 않고요. 너무나 잘 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벌이 임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이미 사형 선고, 영벌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감옥에 이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요. 영적으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판결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을 때 사형 선고 받은 자에게 5년형, 10년형 때려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이미 사형 선고 가장 큰 형벌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죄가 있어가지고 뭐 이 죄에 대해서는 3년형, 5년형 선고한다 할지라도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선고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이 왜 죄를 지어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즉시 임하지 아니하는가? 보여지지 아니하는가?
이미 그들에게는요, 영벌이 선고되었기, 사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감옥에서 말 안 듣고 죄를 지으면 독방에도 갇히기도 하고요, 뭐 노역도 하고 그런 벌은 받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에게 완전히 이 땅에서 죄에 대한 벌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영벌을 영적인 사망을 선고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그들이 뭐 죄를 짓고 범죄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그에 맞춰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것은 아닌 거죠. 하지만 믿는 우리는 어때요? 교도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고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세상에서 어떡하죠? 벌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제가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한 그 벌을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벌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면 제일 좋지만 오늘 말씀은 죄와 벌이니까 그 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잘못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벌을 주고 회개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또한 뭐죠? 우리 가운데 감사가 되어 지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내 자식이 아니란 거죠. 우리도 보면 뭐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혼내시나요? 못 혼내죠. 남의 자식이니까. 혼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겁니다. 그냥 쯧쯧 혀를 차고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내 자식이라고 하면은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혼내고 또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가 애쓰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영벌을 선고받은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때로 간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영원한 사망이 그들 가운데 주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영생을 누리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범죄했을 때 내가 택함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부과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돌아오라고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돌아와서 다시금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삶의 죄가 있을 때 반드시 거기에 벌을 주신다. 이 죄와 벌의 원리를 우리가 또 다른 말씀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심으면 벌을 거두는 거죠. 선을 심으면 복을 거두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그 공의로운 원리들이 이 땅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 예수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주의 길을 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11절에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벌을 주시고 또 복도 마찬가지고 복과 벌을 주시는 손은요, 바로 하나님의 손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판하신다.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다. 내가 너에게 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너의 죄에 대해서 벌을 주고 있다라고 바울은 먼저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벌을 내리죠?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얼마 동안이란 단어가 조금 이제 우리를 좀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죄의 길을 굽게 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맹인이 되어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벌을 내리셨습니다. 엄청난 벌이죠. 우리가 볼 수 있으려게 다니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주의 길을 굳게 하였을 때 이 바예수에게는요, 앞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인도할 사람들을 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벌이 부과되었고요. 그 벌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누가 보는 거죠? 청독인 서기오 바울이 보고요. 깜짝
놀라고 또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한 가지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벌이 있다는 것. 내가 특별히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가 적건 크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우리 가운데 부과하신다는 겁니다. 정확해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정확하게 그 벌을 부과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나의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린 뒤만 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내 앞을 봐야 돼요. 우리 가운데 질병과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하라고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것이 질병이건 삶의 문제이건 우리 삶에 있는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나의 죄일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서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뭐 이 병에 대해서 명의를 찾아가도요. 잘 고친다는 그런 의사를 찾아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임한 그 형벌은요, 그 벌은요, 제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주의 손이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 손이 이제 걷어줘야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이 진노의 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죄와 벌은 뭐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벌이 주어졌기 때문에 죄가 용서함을 받으면은 벌도 사라지고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벌만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내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에만 집중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은요, 그 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여도요, 해결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처럼 돌아오면 어때요? 다시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쓰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안 되는 거죠. 소리는요,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건 경제적인 문제이건 어떤 문제이건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요, 혹시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닌가 그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내 삶에 있는 고난은 욥의 고난일 거야. 욥은요, 죄 없이 고난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연단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케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단과 훈련에는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잘 버티고 견디어 나가면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더 건강해지고 더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무턱대고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다 그냥 내 삶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의 훈련이야. 조금만 기다리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더 골마 터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연단과 훈련 이전에 혹시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삶에 이런 문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다가온 것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실정법을 어긴 것들 물론 죄죠, 그렇죠? 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거나 뭐 사기치거나 또 이제 욕하거나 다투거나 싸우고 이런 것만을 죄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죄죠.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어진다.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인데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선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모른 척하고요. 지나치면 이것 또한 우리 가운데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어르신들이 요즘 폐지를 많이 줍는데 교회 쪽으로 언덕길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이제 힘들게 끌고 올라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못 본 척 지나간다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라고 하면 그것이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을 바라보면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것 또한 우리 가운데 죄가 되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거의 100세 된 할머니가 저 이 작은 구월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건널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할머니가 건너기에는요, 신호가 너무 짧아요. 한 3분의 2 정도 오면 이제 이 빨간불로 바뀝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 감사하게 여러 사람이 가가지고 차를 막고 그 할머니를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 저도 그러지만 여러 사람들이 다른 사람 있으면 제가 하고 또 제가 못 보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그 할머니를 안전하게 건네 주더라고요. 그들이 믿는 자라고 하면 선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것이 선인 줄 아는데, 그것이 바른 것인 줄 아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 또한 죄가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어려운 것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않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아주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선인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아니한 죄를 내가 짓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니까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죄가 있나요? 달란트에 비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죠? 그 주인이 뭐라고 심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 그 종의 죄는요, 주인의 것을 훔친 거 아닙니다. 잘 땅에 파묻어뒀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죄는요, 게으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 악한 거죠. 마땅히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헌신하지 아니할 때 내게 주신 은사와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내가 헌신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뭐예요? 게으릅니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범위가 정말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 삶의 문제와 원인이 있을 때 이게 연단과 고난이다,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예요? 나의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나의 죄악 때문에 그 문제의 근원이 있는 거죠.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내 삶에 어떤 죄악이 있는가? 내 삶에 어떤 부족함이 있는가? 바라보면서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그 벌 대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그것이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또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이 발생할 때마다 내게 있는 죄악이 있지 않은가. 나의 죄악이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탕자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유산이죠. 자기의 몫을 가지고 가서 유흥에 탕진해 버렸습니다. 죄를 지은 거죠. 그래도 이 탕자가 지혜로운 것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아버지가 과거 안 물어봤어요. 너 그 돈 어디에 써서 안 물어봤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시금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질구질하게 과거에 묻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건 용서치고 더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탕제의 비유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사울왕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어서 자신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울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길 바랐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르고 죽인 것이 아니라 알면서 죽이려고 한 거죠. 죄를 범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두 번이나 경고하잖아요. 그 사울왕의 목숨을 살려주면서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길보아 전투에서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일 때 우리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먼저 그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커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에서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뭐예요?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 볼 것은요. 우리가 타산지석, 내 주변 사람들을 통화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서기오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바예수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바울이 그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악행과 괴계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어때요? 얼마 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동안 못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다시금 회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그건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어찌되었건 이 바예수가 주의 말씀을 굽게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그 벌을 받게 되었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서기오 바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거죠. 그는요, 지혜 있는 자, 택함 받은 자, 구원받은 백성인 거죠.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했을 때에,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냐. 너도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주의하라. 순종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이 바예수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지는 거죠. 이 서기오 바울은 자신에게 임하는 것 아니지만 이 바예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요. 믿으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 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들이 심은 것, 그 거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런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되어 집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모두가 예언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의 삶에 악을 행하고요, 죄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그냥 두실 리가 없는 거죠. 반드시 그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반대로 열심히 헌신하고요, 충성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야, 정말 복된 것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예측할 수, 예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셉은요. 근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노예가 되고요.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도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다가 모함받아가지고 이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려고 했는데 그의 삶이 자꾸 무너지고 무너지는데요.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나이 30의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거죠. 단기간의 문제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때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는 거죠. 지금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 이것이 나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요셉은 연단이고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연단이고 훈련이기 때문에 잘 받았을 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건데 우리의 대부분은 어떻다고요? 내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죄악과 내 삶의 헌신 이것을 통해서 이 저주와 복이 갈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돼요. 내 스스로도 바라보고요.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그들에게 퍼부으실 것인가. 내 주변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이제 앞으로 죄악 대비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실 거야. 이렇게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 하는 거죠? 기도해 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죄를 짓더니 잘 돼서 이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계속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한 심판이 있을 건데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돌아오도록 우리가 충고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내 주변에서 정말 선한 일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 속히 그의 결과, 그의 복을 부어주옵소서. 너무 오래지 않게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에게 부어달라고.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은요, 죄에는 반드시 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 주시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다시금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온전히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로만 회개하시거든요. 그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내가 내 죄를 발견했으면 선을 행하지 못한 그 죄악이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회개하고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게으른 것이 있으면 충성하고 헌신하시며 온전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많은 분들이 그냥 죄를 깨달아 알기는 하는데 기도로 마무리하고 끝내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와 내 삶의 회개된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탕자를 다시금 그 아들로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될 게요. 이 죄와 벌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왜냐면 뭐 문제만 있으면 어때요? 네가 죄 져서 그래. 뭐 아파도 사업 망해도 야 너 죄 져서 그런 거 무조건 그렇게 그 죄로 몰아가면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죠. 또 그렇게 성장한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죄와 벌의 문제에 있어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입으로 내지도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야 네가 죄 지어서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내가 오히려 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적용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 말씀이 잘못 오용될 수 있음에도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요.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삶에 진노와 벌이 있는데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빨리 그것을 깨우쳐 알게 하고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서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올 때 저도 그러고요. 모든 성도가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삶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진노하시거든요. 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고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죄와 벌의 굴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벌로 가기 전에 그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
죄는 버리고 선에는 복이죠. 그렇죠? 그 간단한 원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선을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27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